할렐루야. 12월 27일 주일 안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전능하신 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리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오며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1문 주현절 첫 번째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올 2020년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예배를 더하며 기도를 더하며 전도를 더하는 인생, 더하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 날마다 더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각 사람 심령 위에 2020년에 예비한 놀라운 축복함이 2021년에는 더욱더 많아지는 거룩한 은혜가 예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연약한 자가 강하여지게 하시고 나약한 자가 튼튼하여지게 하시며 부족한 자가 넉넉하게 하시고 없는 자가 더욱더 풍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토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이, 물적인 복이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신혼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삶을 회파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내일의 새로운 예배로 또한 도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가오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봉헌되어진 물질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물과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구원신앙의 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은 창조신앙의 달입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며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정부의 행정조치로 1월 3일까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때 더욱 신앙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며 우리 2021년을 은혜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전에 개별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식을 행한 뒤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예식을 안내 드립니다. 12월 31일 목요일에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성만찬과 말씀과 봉헌과 기도 제목과 안수기도의 순서가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기도실에서 저와 함께 성만찬과 말씀 카드를 뽑고 또 봉헌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안수기도하는 순서를 먼저 갖고 또 오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영상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예배에 드려진 성탄 감사 헌금은 이웃사랑 나눔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새벽기도회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조치로 2021년 제1회 신년 축복 새벽기도회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이창구 안수집사님께서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에 최병희 목사, 정영욱 안수집사, 김성건 성도님께서 강단 화분을 약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병관 집사님이 중식 대접을, 또 다음 주는 유두경 성도님께서 중식 대접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안내드린 대로 영상 예배로 드리기 까닭에 드려지는 예물은 구제 예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연금, 구제연금, 건축원금, 일천번제, 구역헌금, 그리고 성미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과 함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기쁨과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일터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도 그것에 굴복하거나 나약하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 이상의 좋은 것으로 더욱더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2021년 표 다 같이 제창합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아멘. 예배마다 은혜 받고 기도마다 응답 받고 전도마다 열매 맺자. 아멘. 2021년 영적 슬로건 다 같이 합니다. 더하자. 예배를 더하자. 기도를 더하자. 전도를 더하자. 아멘. 더하자. 은혜를 더하자. 믿음을 더하자. 성령을 더하자. 아멘. 더하자. 영권을 더하자. 인권을 더하자. 물권을 더하자.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합니다. 매주마다 새신자를 주옵소서. 빈 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복 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본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19살 때 마니교라고 하는 사교 집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마니교를 신봉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치 죽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33살이 되던 어느 날 밖에서 집어 읽으라 이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굴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 이후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듣고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언급하였습니다. 가지인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수 없는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한 과실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기에 가차없이 그 포도나무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또 외식, 그리고 형식회 같은 그런 열매만 맺어온 것은 아니십니까?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음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열매로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말씀은 첫째, 주 안에 거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선교사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참 귀중한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또 머리를 뒤로 늘어뜨리고 시골에 다니면서 중국 시골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먹고 자신과 같이 자는 그런 모습을 본 중국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8살 딸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고 3년 후에 5살 아들이 급성 장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해 7월에 태어난 둘째 아들은 20일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13일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허든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딸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데려가시고 아내까지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는 너무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절규합니다. 그때 동료 존 메카시라고 하는 동료가 이런 편지글을 보내서 그 안에 있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얻기에 주 안에 거하기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 육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진리를 보는 기쁨이요,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허드슨 테일러, 그는 주 안에서 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으로 1134명의 선교사가 배출되게 되었고 또 6172명의 중국인 현지 사역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처했지만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지속적인 사귐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예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적 생명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명을 공급받아 끊임없이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주 밖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말은 말씀에 거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는 거듭난 후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하였지만 항상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산속에 들어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강한 은사가 심령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며 내려오게 되었지만,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지만 그 은혜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흥 강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흥 집회를 다녔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무디는 탄식하며 자신을 가증스럽게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펼쳐진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을 보게 된 때부터 무디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날마다 들은 말씀에 그 순종에 힘쓰기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후 무디는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내 말이라고 그랬죠. 성육신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이 책망하시며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의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에 거하여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교만과 미움을 버리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물음은 사랑에 거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구두 만드는 직공이었던 존 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밑에 실습생이 한 명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존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습생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어느 날 실습생이 위조 화폐 1실링을 진짜와 바꾸려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존 원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실습생은 이 사랑에 감복되어서 예수를 믿고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습생이 바로 인도 선교사가 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존 워, 그가 베풀어준 사랑은 이렇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에 거할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매는 허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매는 거짓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매는 위선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사랑 안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사랑 안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 9절에서 사랑을 아가페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용한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적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신앙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한다 해도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예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거하지 않고 의무와 체면으로 할 수 없이 봉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해야 행복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꿈에 가게로 들어갔는데 계산대 뒤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팔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는 모든 것을 판다는 말에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평화, 가장 값진 행복, 가장 소중한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못 들으셨나 보다 하고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평화, 가장 값진 행복, 가장 소중한 축복의 열매를 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파는 것은 씨앗이지 열매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씨앗만 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팔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된 지체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속하여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아름다운 사랑으로 풍족하여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을 만한 복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열매 맺되 포도나무에 흡하여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 거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을 주셨으므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갑절에나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주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우리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를 믿고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몸된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 안에 거하며 말씀에 거하며 사랑 안에 거하며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심령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